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라 그런 것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시는데, 진짜 참된 왕이 들어오시는데 겸손하신 분이라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신다, 이런 그 예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 것을 여기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귀는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다기보다 짐 싣고 다니는 그 짐승이죠. 그러니까 짐을 실는다는 것은 뭡니까? 섬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인데,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참 또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말이죠. 섬김의 종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아니 백성들이 난리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데 이게 좀 그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막 겉옷을 벗어서 막 이렇게 땅에 깔고,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레드 카펫이죠. 막 이렇게 옷을 깔고, 그러면 그 위를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저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왜 좀 그걸 말리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데는 뭐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 아주 가까운 동네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고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일남 이녀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가족이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던 그런 가족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어서 이 무덤 속에 이렇게, 이스라엘은 돌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 무덤에다 이렇게 안장해 놨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참 썩고 냄새가 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뉴스입니까? 아주 그냥 당시 큰 뉴스겠죠. 그런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열광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예수님이 사실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5천 명도 먹이시고, 아무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지 않고 계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오시는 거거든요. 갈릴리 지방에서 변방에서만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의 때가 열리는구나.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말 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낸다는데, 이제 출세하러 서울로 가듯이 뭔가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만 일단 놀던 예수님께서 이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게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품은 아주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나가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둘이 와서 이런 얘기를, 제자 중에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우리를 오실 때 우리를 하나는 하나님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는구나, 우리 예수님 진짜 왕이 되는구나, 이때 한 자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이죠. 예수님 이제 우리를 하나는 한국말로 하면 영의정에, 우의정에, 좌의정에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기대가 되는 아주 그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 속에, 그런 생각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신이 나서 이제 찬송을 하죠.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뭐 주께 생명이 있네 뭐 이러면서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그걸 두셨을까? 왜냐면 저 같았으면 말이죠. 조금 이게 좀 낯간지러웠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데 고난 받으러 오시는데 제자들이 막 무슨 그 K-팝 스타가 온 것처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좀 그렇다 좀 조용히 하자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선생님의 제자를 꾸짖으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말이 좀 이해가 가요. 아무리 뭐 진짜 왜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벼가 찰수록 기운다. 근데 좀 겸손하게 이렇게 오시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수를 더 떠서 제자들 좀 꾸짖으십시오 그랬으니까 그래 얘들아 좀 우리 조용하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한 수를 더 떠서 4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영광 받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들이 대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한다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니 놔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접받는 것을 이때는 원하셨을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 어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적시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이 여인이 내가 당할 고난을 알고 미리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주석가들이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아픔을 알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행위나 이것이 그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께 힘이 되는 그러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격려로서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좀 어느 때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특히 저희 교회 오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디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상석에 앉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상석에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 40에 와갖고 상석에 앉는 게 늘 좀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상석이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음식에서 제일 먼 자리가 상석입니다. 예. 테이블의 가운데 자리가 제일 양쪽으로 쫙 펼쳐져 있기는 좋거든요. 근데 한쪽 구석에 앉아버리면 음식이 닿질 않아요. 그렇다고 목사 체면에 또 막 이렇게 손 내밀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옆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무튼 그 상석에 앉는 게 불편했고요. 또 어딜 가든지 먼저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죠. 목사님 먼저 가세요. 목사님 먼저 가세요. 그게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벌써 간다는 게 좀 그렇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먼저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먼저 가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또 많이 갖고 왔다가 뒤에 사람들이 또 모자라면 안 되니까 진짜 조금씩밖에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좀 뒤에 앉아야 이제 중간에서 좀 뒤쪽에 가야 사람들도 다 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남은 거 그냥 막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불편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냥 담임 목사는 그걸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먼저 가야 그 다음 분들이 가더라고요. 제가 안 가면 다 안 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먹기 위해서는 배고프신 분들 빨리 먹고 제가 일단 먼저 가야 돼. 예.
그리고 상석에 앉아 있는 것도 보면 상석에 앉아 있으니까 저쪽 구석에서 딴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가운데 앉으면 닭이 다 들리니까 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혼자 먹고 나오고 그래야 교인들이 편하게 음식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처한 위치에 따라서 이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이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고 어른은 또 어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고 가끔가다 그런 부모님들이 있죠. 우리 애는 참 조숙해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너무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면 그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이 때는 또 유리창도 깨고 머리 좀 터져보고 뭐 이래야 이제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고요. 그 부모들 가운데서도 너무 그 아이들과 친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자녀들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자매가 어머니한테 뭔가 이제 자기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러 갔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도 힘들다. 이제 엄마도 힘들다. 근데 그게 자녀에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물론 힘든 걸 알지만 엄마는 자녀 앞에서는 힘들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자녀 힘든 걸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존재였는데 아이가 얘기하기도 전에 나도 힘들다. 내 고민 좀 들어줄래? 이러니까 아이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교육 목사로서 제가 섬길 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제 목표는 뭐냐면 중고등부할 때 목표는 뭐냐면 아이들과 친해지는 거였어요. 친해지는 거. 그게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뭐 다른 거는 잘 못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 충동이 생겼을 때 그때 제 친구 전도사가 섬기던 교회에 아이가 하나 자살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긴 했었는데 자살 충동이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래도 전도사님한테 한번 전화 걸어보자라고 전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목회 성공한 거다. 그래서 한 생명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친한 것, 아이들이 나를 친하게 생각하는 것, 이제 그거를 목표로 삼았는데 교육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도 이제 애들이 좀 쭈삣쭈삣하고 그래서 좀 힘들고. 근데 어느 글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글을 읽다가 어느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육 목사, 교육 전도사는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이들에게 친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전도사지 친구가 아닙니다. 그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부모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전도사도 필요하고 이런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아이한테 친구가 되려고 하면 아이가 부모가 필요할 때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죠? 전도사님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교육 목사의 할 일은 딴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고 뭐 교육관을 짓는다든지 교실을 제대로 한다든지 또 이 교사들이 또 잘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잘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잘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쓸데없이 아이들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삶 가운데 말이죠. 참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싫던 좋던 교육 목사가 됐으면 아이들이랑 히히덕거리는 건 내려놓고 이제 그들의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싫던 좋던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대접을 받을 줄 알아야 젊은 사람들이 또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또 대접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나 다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말은 믿으면 안 되고요. 다 이게 원하시니까 또 잘 해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대접받을 책임, 대접할 책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싫던 좋던 저희들이 살면서 말이죠. 싫던 좋던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싫던 좋던 상석에 앉아야 될 때가 있고요. 싫던 좋던 먼저 밥 먹으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아침에 어떤 부부가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티컥티컥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교회를 안 가겠다고 막 뻗팅기니까 부모가 이제 와이프가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가겠다 그래서 와이프가 아니 당신이 왜 도대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느냐? 남편이 내가 3가지 이유를 댈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사람들 나를 싫어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사람들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내가 안 가도 아무도 상관 안 할 거다.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다 틀렸다. 첫 번째, 교인들 당신 진짜 사랑한다. 두 번째, 당신 진짜 존경한다. 세 번째, 당신 안 가면 큰일 나는 게 당신이 담임 목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뭐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교회 나오기 싫다고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좋든 싫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좋든 싫든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좋든 싫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린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돌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네? 누가 해야 되죠?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좋든 싫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전하는 그 일,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고 돕고 세워지는 일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11조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 소리가 안 줄어드네. 아멘. 소리가 팍 줄어들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요, 또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뭘 또 깨닫게 되냐면 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를 누가 해야 되죠? 자식이 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아닌 옆 동네, 옆집에 사는 자녀가 이 부모님께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효도 관광도 보내드리고, 뭐 끼니 때마다 와서 챙겨드리고, 뭐 인삼도 사다 드리고, 녹용도 사다 드리고, 자식은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그럼 이 부모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죠. 예.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자식 생각하면 그냥 분통이 터지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냔 말이요. 이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면 돌이라도 소리를 지른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안 드려서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물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 참 얼마나 놀랍고 그러냐,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프시겠습니까? 슬프실 것 같아요. 내 새끼들은 어디 가고 돌들이 찬양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됐느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은 말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체면이 있죠. 어떻게 돌들로 찬양을 드리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룩한 일에 우리들이 좀 자존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돌만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찬양을 못한다고 해도 말이죠, 돌만 못하겠느냐 이거죠. 제가 뉴욕에 아주 역사적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미국 땅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그런 감리교회였는데요. 거기를 가니까
맨하탄 이런 막 그 빌딩들이 있는 곳에 아주 조그만 교회가 여태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태 지키고 있는데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역사적인 교회. 근데 그 맨하탄 가운데 있으니까 교인들은 없어요. 그게 교인들은 없고 이렇게 방문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누가 찬양 인도하고 오르겐 치고 그 특송을 하는데 특송을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그게 교인이 아니라 그냥 돈 받고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는 참 잘하는데 좀 은혜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말입니다. 북한에 가서 봉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성가대가 잘해요. 헌금송을 하는데 헌금송도 아주 잘하세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한 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봉숙교회 성가대는 음악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 티가 나더라고요. 그 티가 나요. 왜냐하면 저희들 보통 교회에서 그 우리 평신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가 있는데 거기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야 저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벌써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래도 오늘 이원지 집사님, 차은나 집사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두 분이 찬양을 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 찬양 연습하면서도 얼마나 싸웠을까? 또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싸워서야 되겠냐 그러고 얼마나 또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이렇게 했을까? 또 같이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참 은혜가 됐을까? 우리 교인이 하니까 참 기쁘지 않습니까? 어떤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되죠.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하다가 가사가 헷갈려서 조금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것도 많지만 그 일을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돌들보다는 우리가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돌들로도 할 수 있지만 돌들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돌들보다 여러분들이 낫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가 낫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데 있어서는 돌들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를 세워주며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그 사랑하는 일에는 돌들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돌들보다는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가족들,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때로는 그냥 내 속을 막 뒤집고 막 이러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돌들보다는 그리고 11조 하는 데 있어서 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게 생각될지라도 여러분들이 돌들보다는 낫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돌들에게 그 일을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돌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부족하고 내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과 그 감사와 그 예배와 그 섬김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론 돌들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을 다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일을 힘써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